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겨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갔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말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영국의 유명한 경험주의 철학자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을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미형의 인간이요, 두 번째는 개미형의 인간이며 세 번째는 꿀벌형의 인간이다. 이렇게 그는 구분을 하였습니다. 거미형의 인간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 그리고 개미형의 인간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괜찮은 인간이며, 그리고 꿀벌형의 인간은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그는 역설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세 가지 유형의 인간이 다 등장을 합니다. 길을 가다가 여행객을 거의 때려 죽이고 그리고 돈을 빼앗은 강도, 그는 거미 같은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은 개미와 같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강도 만난 자를 다가가서 헌신적으로 도와주었던 이 사마리아 사람, 그는 그야말로 꼭 필요한 인간, 꿀벌 같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웃들에게 이렇게 선을 베풀며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누구나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이렇게 불쌍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이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돕는 것이 영원한 생명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비결에 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영생을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물론 맞는 말이고 또 분명히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생은 반드시 이타주의적인 삶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영생과 그리고 사랑의 실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당시 제자들이 랍비들에게 흔히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매우 겸손한 듯 공격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이미 스스로가 답을 알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학자는 정말 예수님이 알고 있는지 음흉한 눈빛과 표정을 지으며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의 기대대로 예수님께서는 답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시 그에게 질문을 돌려줍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제 그의 탁월한 율법 실력을 자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학자를 주목합니다. 그는 모세의 오경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종합해서 정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정말 기대했던 답을 지금 정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나이다. 그는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예수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놓은 자신이 자랑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과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할지 궁금했습니다. 과연 그는 예수님의 기대대로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말씀이 율법학자의 숨을 멎게 만들었습니다.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학자의 신앙의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는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율법의 본질, 율법의 정신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군중들이 율법학자의 얼굴을 주목합니다. 궁지에 몰린 그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그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처럼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했나이다 라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다시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제 공은 다시 예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마치 그 탁구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공을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완악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거의 버려두고 갔다. 예루살렘은 고도가 760m의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6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꼬불꼬불한 길을 36km를 가야만 여리고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6km면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을 해서 저녁 즈음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 그 꼬불꼬불한 그 내리막길을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에 많은 강도들이 출몰하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도들은 그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반항하는 기색을 보이자 그를 거의 죽도록 두들겨 패놓고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거미 같은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참 적지 않습니다. 사기와 강도와 폭행과 간음과 절도와 공간과 협박, 여러분, 이것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늘 접하는 그런 이 세상의 소식입니다. 어두운 계곡에 그물을 쳐놓고 거기에 걸려든 사람을 인정사정 없이 후려치고 빼앗고 강탈해서 그곳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이런 거미 같은 인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이런 악한 자들을 만나서 봉변을 당하고 수모를 겪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절망스럽고 너무나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때에 누가 나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의 아픔을 헤아려 주고 그리고 나를 손잡아 줄 수 있는 그 이웃은 누가 있을까요? 우리 31절, 3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먼저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음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보자 반대편으로 피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한 레위인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반대편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설교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매정하게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두고 지나갔던 것일까요? 혹시라도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되면 2주 동안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업무상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설득력을 갖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들은 24반열의 순서를 따라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사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곤해 지친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볼 여력이 없었다라고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라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버려두고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곳에 강도떼들이 늘 출몰했고, 그리고 당시 제사장 계급은 사실 특권층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강도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들을 든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람 마음속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가 비록 제사장이었고 레위인이었지만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을 피해 갑니다. 그의 절박한 사정을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을 보고도 외면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지만 그들은 자기 세계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직업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개미 같은 인간은 자기밖에 알지 못합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고 그리고 자기 일에 관해서는 철두철미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어떤 목적을 이루어내기도 하지만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하여, 고통받는 사람에 대하여, 버림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로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인간들은 아마 저나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자기중심성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거미 같은 인간들,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악한 인간들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나마 개미 같은 인생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자기만을 위한 인생,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살아가는 인생, 바로 이 인생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런 본래적 인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성이 왜 죄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첫 자리에 하나님을 두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창세기 본연의 인생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고등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 좋은 선배들과 친구들을 만나면서 저의 신앙의 기초가 닦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이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가 단지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선교단체가 아니라 좀 더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조이 할 때 J는 Jesus First입니다. 그리고 O는 Others Second입니다. 마지막 Y는 You Third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첫 자리에 놓고, 그리고 이웃을 두 번째 자리에 놓고, 그리고 너 자신을 세 번째 자리에 놓을 때에 진정한 조이, 진정한 기쁨이 온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성, 바로 그것이 죄의 모든 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세계 안에 갇혀서 자기 세계라는 감옥 안에 살아갈 때에 인간은 그 어디에서도 존재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아라고 하는 좁고 어두운 골방에 홀로 앉아 나는 자유인이라고 외치는 가련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본래적 인간,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말했다. 개역개정판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있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가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출발한 것을 볼 때에 그에게 바쁜 일정이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강도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여겼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땅을 밟는 것조차도 꺼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을 구해 주었다가 괜히 재수없게 범인으로 몰려가지고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모르는 척, 그냥 지나가는 것이 상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가 강도 만난 바로 이 사람을 유대인인 것을 알면서도 도와주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프랑크니조마이, 애간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고 늘 느꼈던 감정이 바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은 피 흘려 죽어가는 그 영혼을 바라보며 너무도 불쌍해서 그 자리를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래적 인간의 모습이고 그리고 꿀벌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미 같은 인간은 나 자신을 보호하고 나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꿀벌 같은 인간은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즉시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습니다. 기름은 진통제였고 포도주는 소독약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짐승에 태워서 그리고 그를 주막으로 데려가 정성껏 간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숙박비를 내면서 만약에 숙박비가 더 든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를 잘 보살펴 줄 것을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개처럼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토록 헌신적으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렇게 낯선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에 대한 그 애간장이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며 그를 도와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본문 말씀을 좀 특별하게 해석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그렇게 알레고리컬하게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먼저 유대인이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환락의 도시인 여리고로 내려가는 모습,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런 해석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인간은 자기의 기대와는 달리 환락의 도성인 여리고에 도착하지 못하고 강도 곧 사탄을 만나서 만신창이가 되어 죽어가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런 인간,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구원하고 그를 회복시켰다. 바로 이것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어거스틴이 해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일까요? 아무리 겉보기에 잘 먹고 잘 살아도 모든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절대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에 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고 섬기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타락한 대로 저희를 내어버려 두셨고, 그리고 그들은 그 세상에서 죄를 먹고 마시며 대가를 지불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구제불능의 죄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니 늪과 같아서 점점 더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 아닙니까?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고 그 어디에도 도움의 손길이 없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 생긴 모든 상처와 모든 허물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본래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대가를 지불한 사건,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느 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십자가를 지고 모든 대가를 지불한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 놀라운, 이 한량없는 사랑을 받은 이 주님의 섬김과 이 국리를 덧입은 자로서 어찌 내 주변에 환난당한 자, 고통받는 자, 죄악으로 치닫는 자, 절망한 자를 그냥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제는 율법학자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답은 너무나 뻔합니다.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 아니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2013년도 뉴질랜드 인구 센서스 결과를 보게 되면 뉴질랜드에 거하는 우리 한인들의 정확한 숫자가 317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클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70% 정도 되고, 그리고 그들 중에 다시 70% 정도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 중에 절반 정도만이 매주마다 예배당을 찾아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클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매주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인구는 정확하게 말하면 약 7,400명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결과적으로 오클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 가운데 주일날 13,700명 정도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노미널 크리스찬이거나 또는 불신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은 강도 만난 자들과 같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신들이 원하는 거 다 성취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천국과 같은 뉴질랜드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자신의 꿈을 성취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와 같습니다. 자기들은 어떤 운명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최면에 걸려있는 사람처럼 환락의 도시로 내려가다가 어느 날 강도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풍지박산나고 파탄날 때 그는 비로소 도움의 손길을 절박하게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영생의 길을 묻는 율법학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영생을 묻는 질문 앞에 예수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대답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답한 그에게 이제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도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한 번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 없다.
그냥 천국 티켓 따놓았으니까 다 된 것이라고 믿는 믿음은 구원파 신앙과 다르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나 신음하는 영혼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성도로서의 당연하고도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주님은 이것은 당연한 우리의 도리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덧입은 자로서 강도 만나 신음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성도로서 당연하고 마땅한 도리이지만, 더 나아가 바로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할 때,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지금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지를 반성하게 도와주시고, 자기의 세계 속에 갇혀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나의 세계에 이 감옥을 깨트리고 나와서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진정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오클랜드 지역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